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장마가 잠깐 끝나고 거의 마무리되어 그런 시점에서 이제 데프리카 대구의 이 불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름철이라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우리는 땀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가 흘리는 이 땀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땀들이 있는데 특별히 지금 이 청년의 시기에 청춘의 시기에 흘리는 이 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땀을 흘리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주일을 시작으로 하여서 다시금 이 여름날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 2023년 여름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가장 행복한 삶을 위하여서 땀을 흘려놓으라고 추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이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전도 사역, 전도 여행과 동시간대에 이뤄진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그리고 어쩌면 이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같은 테두리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다른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지금 이 2023년 7월 23일 지금 2시 11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목적을 두고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어느 누군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것이며 어느 누군가는 그 답답한 가슴 그대로 돌아갈 수 있다,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동일한 시간대 계속적인 마가복음 6장의 이 사건의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이 지역인 이스라엘 지역에서 일어난 또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 비슷한 시기에 전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그 시기에 세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한 가장 위대한 사역자, 이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며 이 여인이 놓은 이 아이 가운데 이 여자가 놓은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하지만 그 선지자의 결말이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허세와 욕망이 충돌하여서 그들의 뜻이 부합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는 계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진리인지가 헷갈리고 의심스러워지는 이때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 보고하는 그 영상으로 그 장면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뭐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행한 것과 가르친 것. 예수님께서 주신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본문을 읽어보면 이 쉴 새 없이 원스트레이트로 막 이제 기뻐하면서 말을 합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의미 없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 의미 없는 대화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가족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처가댁에 갔다 왔는데 저희 조카 중에 한 명이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가게 돼가지고 마지막 이 유학 가기 전에 식사를 한다고 저희 아이들과 같이 가는데 자기 형이 유학이란 걸 뭘 한지 몰라요. 자기들은 그 공간에서 계속 관심 있는 게 포켓몬 카드라고요. 이 포켓몬 카드, 여러분 혹시 포켓몬 카드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의 전문을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이게 뭐 허망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큰 아이가 제게 와서 되게 진지하게 말합니다. 아빠 이게 얼마짜리 냐냐고. 1,000원 주고 샀거든요. 이게 뭐 돈 값어치가 몇만 원.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게 팔리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막 하는데 지금 이제 막 자기 이제 사촌 형, 큰 형은 이제 막 유학 간다고 하고 있는데 유학이 뭔지 되게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그 나라에도 미국에도 포켓몬 카드가 있냐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가지고 우리 계속 식사만 하고 마쳤습니다. 막 벅차가지고 하는 말, 벅차가지고 하는 이 말이지만 예수님께는 그 말에 참 의미 있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나누시고 예수님의 은혜의 그 흔적을 같이 나눈 그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삶 고대로 살아갔다니 좀 기뻐할 만하잖아요. 좀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하고 예수님께서 축하해 주실 만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이제까지 너무 달려왔기에 쉼이 필요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6장 31절과 32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붐비지 않은 곳, 이미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소문이 날 때까지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장소라면 시간을 내면 사람들이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많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 열심히 사역한 제자들을 사람들과 분리시키시고 다른 공간에서 그렇게 쉬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 정황들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 봅시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원래 머무신 곳에서 이 베세다라는 지역으로 한적한 곳 배를 타고 이동하자고 했습니다. 이 배를 타고 이동하면 직선 거리로 한 6km 정도를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이 동력 보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적고 이 바람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적고 바람이 받는 그 보트, 예수님의 제자들 약 12명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월한 제자 집단이라 했을 때 한 30명쯤 타면 범선인데 범선을 운용하기엔 예수님께서 가난하셨고 한 12명 남짓이 타던 그냥 아주 평범한 이 보트를 타고 이동하십니다. 보통 6km를 가는데 시간상 계산해 보면 1시간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가로지어 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배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가는 것,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실 그 목적지를 예측하고 달려와서 먼저 갔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그들이 걸어갔던 거리를 추산하면 13km입니다. 여러분 1시간에 13km 정도를 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이제 하루에 운동을 할 때 그냥 걷고 뛰는 것을 섞어서 한 40분 정도를 걷고 뛰는 것을 섞어서 하면 한 6km에서 7km를 가고 거의 전력 질주에 가까운 그런 1시간 반쯤 걸렸다 생각하면 2시간쯤 생각하더라도 상당히 빨리 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게는 수백 명, 아니 수천 명 됐을 겁니다.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이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 예수님의 배를 보면서 이 호숫가를 달려서 가고 있습니다. 이건 모습들 가끔씩 영화에서 등장하잖아요. 뭐 월드워드 제트 같은 그런 모습, 좀비, 현실에 존재하지 않지만 성벽을 넘으려고 하거나, 아니 뭐 어떤 동물 가운데 버팔로 그런 무리들, 수백 수천, 근데 뭐 1시간 이상씩을 어떤 목적을 두고 달려가는. 여러분 혹시 1년에 한 번씩 대구에서 열리는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사역할 때 우리 교회 인근에서 사역할 때 이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가 우리 교회에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시험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는 이 노선이 이 달구불대로를 가로질러 가지고 저 경산까지 이어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주일학교 애들이 아무도 못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달구불대로를 지나가지 않고 애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오만상으로 이렇게 막 머리를 짜고 노선을 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마라톤 국제 마라톤 대회를 처음 그때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끄트머리쯤에 시간이 빌 때쯤에 사람이 뛰어가는데 와,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 인간의 그 위대함을 봤습니다. 흑인분들 얼마나 빠르든지 제 100m보다 더 빠르더라고요. 저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말과 같은 분들이 계속 뛰어가더라고요. 적어도 이제 우리 교회 앞에서부터 저기 동신교회까지 계속 뛰어가더라고요. 저희는 그 뒤를 차로 따라가는데 차가 못 따라가요. 그런 속도 비슷하게 계속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좀 쉬러 가는데 좀 너무 피곤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유 그럼 그렇지 내 인기가 만만치 않네. 사마리아도 그렇고 온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환대했는데 이놈의 인기 피곤하다 하면서 이 인플루언서의 삶 어쩔 수 없어 사인을 준비해야 되나? 라는 생각은 좀 덜 했겠죠. 아무튼 이 쉬러 가고 싶었던 쉬러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만나려고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 혹시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면 목자 없는 양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 이 목자 없는 양이란 이 개념,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왕을 세우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는데, 그 리더로 세워진, 그 지도자로 세워진 왕과 선지자와 그 귀족들이 그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가는데 자신의 어떤 이익들, 자신의 어떤 목적만 성취한다고 지도자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모습이 에스겔서 34장 말씀에 목자 없는 양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뛰어난 리더가 없어서 그들을 보호해주는 국가와 나라가 없어서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지만, 더 안타까운 모습은 그 양과 양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있었고 갑과 을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떤 사회 관계 조직 안에 있을 때 을, 병, 정의 위치에 있으면서 내가 갑이 되기를, 내가 을이 되기를, 내가 정에서 병으로, 내가 병에서 갑으로 올라가기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참 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 갑이 없고 을, 병, 정이 있을 때 A가 없고 B, C, D의 인물이 모여도 또 다른 그 인물 가운데 A가 생기고 사람들끼리 서로를 아프게 하고 사랑하게 해도 바쁜 그 시간 가운데 서로에게 이유와 잘못을 찾으며 찢어질 때가 많은 그 모습이 에스겔서 3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을 믿었고 선지자를 믿었고 백성들을 믿었는데 백성들도 자기들끼리 서로 굴림하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서 34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돌봐줄게. 그렇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그들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인간 목자, 그 하나님이자 목자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목자의 심정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그들은 착각하지요. 자신의 발걸음이 빠른 줄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뿔이 튼튼한 줄로, 자신들이 무리도 모여 있지만 그 무리가 힘 있는 줄로 알지만 양만큼 무리도 모여 있어도 힘이 없는 동물들이 없고 양만큼 시력이 나빠서 다른 야수들이 오는 것을 눈치채기 가장 늦는 그런 동물도 없고 양만큼 연약하고 겁이 많아서 양은 길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그 길에서 주저앉아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양이 울 때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목자가 오든지 맹수가 오든지. 맹수가 오면 그 울음을 듣는 그 맹수가 양을 잡아먹지요. 대신 목자가 오면 그 목자는 양을, 다리에 힘이 풀려진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자기 집까지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13km를 뛰어온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왜 저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 참 피곤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눈에 그 큰 무리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갈릴리의 날씨? 주가 이 상승주? 아니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그런 걸 가르쳤을까요? 어느 대학에 진입하면 되는지, 어느 땅을 사면 되는지 그런 거를 가르쳤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복의 통로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삶의 기쁨,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유한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때론 필요한 것이 우리 마음에 이 치유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 주기에 맞춘 인연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앓고 있던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떤 영적인 문제, 그 육적인 문제, 그 생애 주기에 맞춘 그 해결법까지 포함하여서 그 토탈적인 그 모든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 예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아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오늘 이 말씀에처럼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들었던 저들 인생에게 인생의 목적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저들에게 빵을 먼저 줄 수도 있고, 저들에게 치유할 수도 있고, 저들을 안아줄 수도 있지만, 저들의 그 심령 가운데 삶의 진정한 목적, 저들이 살아갈 삶의 진정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는 답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게 먼저 답을 주십시오. 완성품을 주십시오. 완성된 직장, 완성된 사람, 완성된 어떤 길,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 사람을 만나라, 저 직장으로 가라, 내게 완성된 지식, 완성된 경험, 이 실패를 하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완성품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함께함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게. 방향을 알려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길이 맞는 길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 맞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 사랑이 증거하는 길,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길이 그 옳은 길이다. 어떤 한 점을 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 가운데 함께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길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한참 동안 얘기하다가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그 뒤에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천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주님께서 설명하시다 보니까 아마 여기 소란을 피웠더라 그런 말씀이 없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주 집중하여서 어떤 육체적인 피로보다 내면적인 피로가 채워지고 좀 즐겁고 기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우리 예배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예배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시간을 세하려고 2시 18분, 2시 19분, 2시 30분 이러면 참 안 되죠. 저는 막 노력해야 됩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어떤 뭐 흠뻑쇼 물을 뿌리면, 딴 데서 물을 뿌리면 욕을 할 건데 2시간씩 물을 뿌려서 이렇게 뛰지 않습니까? 그 콘서트 말고 찬양 집회. 재미있는 영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리즈물 2시간 넘어도 보지 않습니까? 화장실은 끝까지 안 갈 거야. 나의 신체의 능력을 한번 실험해 볼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때가 저물어 갔고 하루가 끝나갔고 여기가 빈들 광야였습니다. 사막지대.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배가 고파지는데 어떻게 할까? 제자들이 아주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듯 보입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리고 날도 저물어 갔습니다. 빨리 지금 동네로 가지 않으면, 마켓에 가지 않으면 마켓이 다 문 닫습니다. 지금처럼 이마트 24 없습니다. CU 없어요. 이 편의점이 없기 때문에 문 닫기 전에 빨리 음식을 사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보내어서 무엇을 사 먹게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도 먹을 게 중요한데 그때도 먹을 걸 못 먹으면 참 썽이 나거든요.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이 되게 유명한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쓴
예수님 시대의 사회 경제학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그때 그 책을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 당시에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정도를 먹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지금의 현대인들이 하루에 세 끼를 먹는 때가 근간의 시간이 아닙니다. 근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는 하루에 세 끼가 아니라 뭐 하루에 한 끼 정도, 이틀에 두 끼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예수님 시대는 더 심했어요. 좀 잘 먹으면 하루에 한 끼 정도, 이틀에 한 1.5끼 정도. 그러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합리적으로 말하는 듯 보이지만 이런 제자들의 제안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안을 하시죠. 3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라고 말합니다. 이 200데나리온은 성인 200명의 하루 일당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2천만 원치 식량을 사 모으면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진짜 돈이 없어서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약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2천만 원이 없어서. 두 번째, 공금이 있는데 이런 데 쓰기 싫은 겁니다. 딱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먹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당시 공금이 있었어요. 그 돈을 회계를 관리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였고 예수님의 그 12명을 중심으로 한 70명, 120명, 30명의 예수님 그 제자 그룹에는 공금이 있었습니다. 선교하는데 전단을 쓰기 위한 그 돈. 그 돈 쓰기 싫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화를 한번 더 들어봅시다. 그렇게 반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뉘앙스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계속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사람의 머리카락 한 올도 세신 바 되시며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그 주님께서 그 12해를 혈혈증을 앓은 여인이 자신의 옷깃을 잡는 순간 능력이 나간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모르고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반복하시는 것은 너희입니다. 너희. 즉 예수님께서는 너희 제자들이 무리를 돕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예수님의 진심은 이 하나님의 일,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동참하기를, 하나님의 이 역사에 제자들이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너희 공급 말고, 우리 제자 그룹 안에 있는 공급 말고, 예산 말고, 너희 용돈, 네 재산, 네 땀, 네 시간, 네 의지, 무엇을 바라는 대가성의 땀, 대가성의 시간, 사람에게 보이는 그 섬김 말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섬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열정으로 나오는 너희들의 땀, 눈물, 그것으로 이 무리들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의 진심은 뭘까요? 자신의 것을 나누길 싫어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좀 누가 먼저 나서주기를, 어쩌면 한 번 만나고 돌아갈, 1년에 한 번 할 수련회이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 할 행사이기 때문에, 몇십 년에 한 번 할 이 기념적인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보고 말 무리들이기 때문에 내 말고 저 사람이, 저 사람 말고 저 사람이 헌신하고 뛰어들길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윈 청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히 이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의 것을 투자하여서, 어쩌면 자신의 것을 세상의 눈초리에선 허비하여서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보면요,
요한복음 6장 말씀 읽어보면 심지어 이 가지고 온 오병이요, 이 물고기 2마리와 빵 5조각, 이것도 제자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아이의 것이었어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단 한 번 쓰인 어린 아이에 대한 표현인데, 어린 아이 중에서 가장 어설픈 어린 아이입니다. 제 시각으로 생각했을 때는 딱 지금 우리 둘째 은민이 정도, 가장 어설프네. 어제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해가지고 보니 막 왔다 갔다 봤는데 제가 첫째밖에 못 찾았습니다. 첫째는 유민이는 이제 우리 청년들 헌신 가운데 풀장 앞에서 안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가서 왜 못 찾았는지 알았습니다. 이 어설픈 아이는, 이 둘째 아이는 풀장에 관심이 없었어요. 계속 치킨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저번에 봄 전도잔치 우리 뭡니까 우리 내자 되는 거 상교 파티 그때로 얘가 계속 권사님 앞에 가가지고 오뎅 주세요. 그 어묵하고 오뎅을 떡볶이를 12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볼록해요. 뭐 배가 볼록. 어제도 보니까 배가 볼록하게 나가지고 관심 없어요. 지는 수영복을 입었는데, 이제 우리 둘째가 가장 존경하는 그 수아 누나라고 있거든요. 자기보다 1살 많은 유치원 그 선배입니다. 가장 따라다니는 그 수아 누나 옆에 딱 앉아가지고 계속 치킨만 먹었던 겁니다. 배가 볼록하게 나가지고. 그런 가장 어설픈 아이. 여러분, 그 어설픈 아이가 먹으라고 준 도시락이 얼마만큼 완전하겠습니까? 이 물고기 5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떡빵 5조각, 이것은 원문을 살펴보면 어쩌면 그러니까 형편없는 식사입니다. 노동자의 식사, 그 이하의 식사 있잖아요. 덤으로 주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레스토랑 중에서, 패밀리 레스토랑 중에서 막 9X 거기 가면 먼저 식사하기 전에 주는 빵 있잖아요. 그것도 막 우리가 막 그걸 막 배 터지게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 뒤에 스테이크 먹어야죠. 그걸 막 배불리 먹는 사람 잘 없습니다. 정말 배고플 때 그걸 먹죠. 그것보다 낮은 수준의 어떤 식사를 의미합니다. 심지어 그 식사도 제자들이 내놓은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가장 어설픈 어린아이가 내놓았습니다. 그 내놓은 이 오병이어 떡 5개와 빵 5개와 물고기 2조각을 가지시고 예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거 봐라, 털어야 맞아야 되나 하면서, 야 장난치나 이씨, 내가 지금 다 보는 거 안 보이나? 한 대씩 나올 때마다 한 대 나이가 없어. 100원에 한 대, 1,000원에 한 대, 10,000원에 한 대. 이 말이 기억나면 슬픈 기억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야 털면 뭐 끝난, 아무 그런 말씀 안 했어요. 그걸 받으시고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좀 부족한 식사면 내가 같으면 진짜 이것밖에 없나? 야, 너희 돈 있잖아. 야, 너희 뒤에 있는 그거 스테이크 있잖아. 너희 가지고 온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있잖아. 벤티 사이즈 있잖아. 야, 너희 그 지금 있는 본 도시락 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걸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감사하시면서 축복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나눠주는데 이 헬라어 시제를 보면 이 반복입니다. 이걸 빵을 받아가지고 뜯어가지고 나눠줄 때 물고기를 나눠주는 그 순간 계속 증폭됩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계속 나눠줍니다. 근데 이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준다라는 이 4가지 동사가 마가복음 안에서 정확하게 다시금 반복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4장 22절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최후의 만찬 사진 한번 봅시다. 오리지널 판. 이 만찬 아시죠? 옆에 예수님을 수제자도 있고 예수님 안에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둔 마지막 그 저녁 식사에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구원 사역,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구원하심의 그 의미를 설명하신 이 성만찬. 여러분,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4가지 단어,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 이것을 동일하게 이 오병이어와 이 성만찬에 쓰고 있는 그 이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념하리라 말씀하신 성만찬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재현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보이기 원해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 안에 진정한 쉼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진정한 섬김이 있으며 주님 안에 주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주님을 예배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진정한 양식이 있고 그것을 누린 우리들은 그 은혜를 그 양식을 나누라는 겁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명령을 내리시는 주님께서 사용하신 그 가장 작은 도시락이,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어설픈 어린아이가 지니고 다니는 가장 일상적이고 어쩌면 눈에 띄지 않은 그 오병이어였다는 것.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때로는 우리 주님께 받은 이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눈물과 그 어떠한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일 수 있지만, 내게 있는 것 그 하나, 우리에게 있는 그 마음 하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니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갖춘 청년은 없어요. 시행착오 안 하는 청년은 없습니다. 안 삐지는 청년은 없어요. 항상 삐질 준비하고, 항상 속상할 준비하고, 항상 비교할 준비하고, 항상 화낼 준비하는 것이 청년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삐지고 속상하고 비교하고 주눅들고 분노하지만 그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내게 있는 것 주님 앞에 드릴 것 하나 없지만 내게 은혜를 베풀으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그 시간,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자가 섬겼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반응하기 위하여서, 내게 모든 것을 주는 주님께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해서 드릴 것 마음밖에 없지만, 이 마음이라도 주님 써 주십시오라고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와 그 찬양과 그 섬김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그 마음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청년들 있습니까? 그 마음이 느끼지 않아서 교회가 신물나고, 교회가 위선적이고, 교회가 가식적이고, 저 사람도 가식이고 저 사람도 위선이고, 내 마음은 너무나 딱딱하고 내 예배는 너무나 멈춰져 있고, 이 사회도 희망이 없고 이 교회도 희망이 없고, 그냥 지나가고 싶고 그냥 끝내고 싶고 내게 맡겨져 있는 이 역할만 수행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 가진 청년은 없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참된 쉼을 제공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참된 길을 알려주십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가장 어설픈 어린아이, 그 아이의 도시락을 받고 나눠주기에 앞서서 사람들을 50명, 100명 단위로 앉게 하셨습니다. 당시 비슷한 시기에 헤롯의 그 잔치는 그 고관과 그 귀족과 왕족들이 모여서 흥청망청 마시고
또 먹고 자랑하는 그 축제가 이루어졌죠. 가장 화려한 축제, 가장 인사 중에 인사들이 모였던 그 축제에서는 사람의 욕망과 허영이 충돌하여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동시대에 아무것도 없는 빈들, 어쩌면 희망이 없어 보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인생의 실패한 장소와 공간인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50명 100명쯤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드론은 없었겠지만 드론과 같은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아름다워 보였을 거예요. 분봉왕 헤롯의 시선에서는 거짓되고 로마 황제의 시선에서는 실패한 루저들의 집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본 그 자들은 목자 없는 양이었다가 이제는 목자와 함께하는 푸른 초장에 누인 양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내게 받은 은혜를 너희들에게 멈춰 있지 말고. 여러분,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권능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로 말미암아 귀신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꺼지는 그 현상까지 보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그것들 움켜쥐고 아무것도 내어놓지 못한 제자들에게는 1차적으로 하신 말씀이었죠. 사랑하는 에바다비 청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요리 방황할 때도 있지만,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그 음성을 따라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가장 깊은 기쁨과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아십니까? 지금 그 주님의 음성은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을 향한 참된 행복의 마스터 플랜이 기록되었음을 믿으며 이것을 간구하며 찾는 자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 가운데는 우리 인생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이 말씀과 찬양 가운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대화, 나의 요구만 원하는 기도가 아닌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듣고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갑니다. 인생의 희노애락도, 인생의 눈물도, 인생의 기쁨도 주님 안에서 재해석되는 경험을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을 두 가지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예수님께 우리의 진심을 드립시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가장 어설펐던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지만 아이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도시락을 쓰셔서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2만 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셨듯이 우리 진심이 모일 때 에바라와 다윗은 변할 것이며, 내 진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가능성 없어 보이고 변화의 가능성 제로로 보이는 나의 삶 가운데 새로운 출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오병이어를 준비합시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누가 나눌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린 그 자가, 주의 말씀을 붙잡은 그 자가, 주의 말씀 붙잡고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들여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멈춰져 있고 때로는 쓰러졌지만 주님의 손길에 이끌려 한 걸음 반 걸음 나갔던 그 자가 반 걸음 한 걸음 뒤에 있는 그 자들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해서가 아닙니다. 영원히 가람이 없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나를 주면 둘이 생기고요, 둘을 주면 넷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나눌 때 우리는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에바라와 다윗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양의 무리로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걸어가며 그러한 삶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의 삶, 그러한 감사의 삶을 오늘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